하나님께서 늘 집에 꽃을 좀 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워낙 목석인지라 30년 세월을 그 말을 들었는데 한 번도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0년이 이제 지나니까 제가 조금 철이 들었지. 우리 전사님이 아이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싶어서 집 마당 앞에, 이렇게 집 문 앞에 그 조그마한 이렇게 꽃밭 이 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꽃을 심어보는 거죠. 저쪽에는 장미꽃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심어보고, 이쪽에는 또 채소마를 이렇게 사가지고서 이렇게 또 심어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줬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고 이렇게 물 많이 주면 이 꽃들이 너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주다가 이제 말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들춰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분명히 제가 물을 줬는데, 분명히 내가 어제 저녁에 물을 주고 갔던데 아침에 보니까 아니 물이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있죠, 세상에. 그래서 정사가님이 물은 충분히 넉넉히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 흙이 젖으면 다 물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내 생각에는 많이 줬다 했는데 그때만 물이 있는 거지, 이 땅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것도 단단한지, 대강 그냥 다 읽어놓은 것인데도 그 물이 그 속에 잘 스며들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알겠니?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알고, 하나님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아시죠? 근데 혹시 그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부활의 주님, 오늘도 그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그 못자국 난 손을 나를 향하여 이렇게 펴시면서, 얘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일으켜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내 속에 실제로 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저주를 이기시고 병마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부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부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신 분이십니다. 그 피를 나에게 부어주기 원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나에게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마치 내 마음에, 내 눈에 선명한 그림처럼. 그래서 정말 주님, 내가 오늘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저주와 병마와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로 선명하게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그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이 마귀의 권세 저주의 세력들을 다 이기신 그 주님을 내가 내 마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과 실제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살짝 물을 적셔놔요. 분명히 물을 준 것 같은데 안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전혀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고 예수 이름 부르고 뭐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절반은 다 가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진짜. 아니 세상에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싶은데 와서 가만히 보면 들춰보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도 물이 안 들어갔어. 분명히 물을 줬는데 물이 그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향단입니다. 아니 분향단은 또 뭔가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단이 앞에 있죠. 여러분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온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보여주시는 그 속죄소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억만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면 그게 바로 속죄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로 덮어주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속죄소, 시온자,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앞에, 이건 옆으로 좀 가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해 날 사랑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전, 성막, 그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끝에면 착 열면 바로 거기에 이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주님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도 네가 내 앞에 있구나, 네가 내 앞에 기도하는 자 왔구나. 근데 그 분향단에 가장 귀한 철칙이 바로 뭐냐 하면 절대로 24시간 거기에 향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 사도 바울이 하셨지요.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요, 네가 한 순간도 빠짐없이, 한 찰나도 빠짐없이 너를 위해 생명 준 나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 기도한다 하면 이 새벽에 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야 기도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그렇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지금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저주의 세력 나를 만질 수 없다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이 이미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근심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그냥 불편하면서 참 신기해요. 막 기도할 때는 막 방언을 말하면서 온갖 기도를 자리에 탁 일어서서 나가자마자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 염려, 근심, 그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그 옛날에, 그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얘야, 네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기, 이 향기가 24시간 한순간도 내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으시기 좋아하시는 그 향내가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검양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들에나 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향,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으시기를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또 하나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등잔에 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다른 기도는 안 되는데, 다른 향기는 안 되는데,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보다, 누가 와가지고 만약에 아론의 아들들이 와가지고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좋은 향수를 하나 찾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고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향을 치워버리고 냄새 좋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만약에 그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멸하시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던 그 기도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성막이 있고 성막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그 틈이 이렇게 해서 그때 딱 열리면 딱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맡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믿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 이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 세상의 악한 원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는 절대로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이 내 속에 실제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세력, 원수의 세력,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는 것, 나를 만질 수 없다는 것, 나를 주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침에도 하나님께 너무 신뢰해요. 주님, 내가 네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나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를 붙들리라, 내가 나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없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지들고 지든 조각목이라 했습니다. 그냥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무를 불러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영광스러운 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얼마나 막연하게 믿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내 속에 살아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묶어놓고 믿음 없이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부활의 주님 붙들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원수들, 이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 악한 영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좌정하여 계시는데 연기로 냄새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더러운 원수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주님께 피워드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